여러분 평상시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해석을 추구할 때 주의해야 할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매우 자주 반복하여 기록된 말씀이나 단어들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서를 예로 들면 그들은 서신서에서 자주자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또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들의 편지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쓰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을 예로 들면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로 메이그메이토라고 하는 용어인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쓰면서 앞의 사실을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뒤에 나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신약 성경에 무려 80회 이상 자주 기록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에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할 때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 하물며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 원래 단어는 포소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얼마나 더 많이 또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how much more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지요. 말하자면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최상급의 부사입니다. 즉 앞에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지금 뒤에 말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더 엄청난 사실이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 말한 것이 진실하다면 지금 뒤에 말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매우 작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큰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사도들이 이런 권리를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사도인 바울은 얼마나 더 큰 권리를 가졌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권위자, 세상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고의 말을 무시해서 받는 심판이 이토록 중한데, 이토록 심각한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수시로 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을 진노와 심판은 얼마나 훨씬 더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싫어했던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가지 않고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 요나를 계속하여 하나님은 추적하시고 급기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햇볕이 너무너무 뜨거웠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만들어 주셔서 그늘을 제공해 주셨고 그 그늘 덕분에 요나는 너무너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이 다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또 불평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그토록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그 조그만 방명풀도 그토록 아꼈거늘 내가 그 방명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일날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조차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의 무익함이나 쓸데없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13절 말씀에 보면 탐심에 가득한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16절부터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오직 돈에 돈mon동하면서 물질에 매몰되어 버린 한 부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유산을 나누려 하는 탐심의 생각이나 온통 그 관심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것에 따르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는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7절에서 우선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Consider the lily. 백합꽃을 한번 고찰해봐라. 생각해봐라. 우리 주님은 실도 안 만들고 옷도 짜지 않는데 그 아름답기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백합을 너희들이 좀 생각이 있으면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레도 안 돌리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공장을 돌리지도 않고 기계를 움직여서 세로 가로로 직물을 짜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지도 않는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멋진 옷을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대로 옷을 만들지도 않는데 봄이 오면 새순이 돋고 줄기를 뻗으며 파란 잎사귀를 내고 풍성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시로 이 땅에서 보는 꽃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백합뿐만 아니라 오늘 28절에 하루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들풀조차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잘려서 사람들의 밤을 따뜻하게 덮이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들풀조차, 그 하루밖에 살지 않는 들풀조차 그 아름답기가 그지없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다 커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주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히 아름답고 위대하신 가드너, 정원지기가 아니실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꽃과 풀들을 잘 키우고 잘 입히기는커녕 오히려 식물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을 하지요. 수없이 공해를 일으키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만들며 공장을 돌려서 수없이 많은 유해 물질들을 뿜어냅니다. 저는 꽃이나 식물을 잘 관리하고 죽지 않게 키우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못 키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의 24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까마귀도 좀 생각해봐라. 까마귀 역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반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까마귀는 확실히 농부는 아닙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죠. 씨앗을 잘 기르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길에 땅에 떨어진 음식덤이나 먹이를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꽃을 피워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너희들이 관리해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새들과 짐승들을 다 먹여 살리라, 키워봐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 못되어 그 아름다운 풀과 꽃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하늘에 가는 새들을 다 굶어 죽일 것이고 가축들을 다 굶어 죽게 만들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양식이 부족해서 다 잡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류학자의 말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약 1억 마리의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1억 마리의 새들이 세어보지 않았지만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아마 하늘에서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비를 예를 들면 제비는 조류학자에 따르면 자기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곤충을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한 번 물어올 때 많은 곤충을 물어와서 줄잡아 7,000마리의 날파리 곤충을 무려 3주 동안 먹인다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어요. 그러면 3주 동안에 무려 15만 마리를 먹이는 셈이 됩니다. 수학에 약해도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구상의 제비가 한 마리뿐입니까? 얼마나 제비가 많습니까? 얼마나 새들의 종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새들과 제비들을 포함한 그 모든 새들에게 먹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우리가 하여금 제비를 먹여 살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 가서 그 제비들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의 모든 새들을 먹이신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마 지금 우리 예수님은 들에 가득 피어있는 야세마 밭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꽃들은 사실상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동하는 것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꽃은 그냥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실도 만들지 않습니다. 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의 표현대로 하면 수고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가로세로로 직무를 짜서 옷을 만들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랄 뿐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않다라고 비교하십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지혜로웠던 왕 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했던 왕,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왕 솔로몬입니다. 심지어 스바 여왕이 와서 칭송할 정도로 당신의 지혜와 영광과 아름다움은 천하의 그 미세를 떨칩니다라고 칭찬할 정도의 영광을 누렸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합화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냅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아름다운 꽃들, 그 아름다운 하늘,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별과 달들, 태양들, 그 웅장한 산맥들, 그 웅장한 바다들, 넓고 고물한 대지들을 볼 때마다 우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5살짜리 아이도 뜨겁게 달궈진 인덕션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도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질서 있는 우주를 설계한 절대자라고 하는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타락한 죄인의 양심이 그것을 눌러버릴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 속에 밝히 드러나 계십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인간이 만든 재해로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너무 화창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날 시험에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창할지라도 그 하늘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아름답구나 라고 노래하며 예배당에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창조하시고 새들을 창조하시고 땅의 짐승들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과학, 우리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상대주의와 인본주의와 인간 자유주의의 심각한 타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 것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성경이 죄라고 선언한 것을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다시 정의하며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사회의 문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돈 버는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백합을 보고 새를 보고 좀 생각 좀 해라. 덮어놓고 믿지 말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맹신 종교가 아닙니다. 24절의 까마귀를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27절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심지어 매우 사소해 보이는 들풀조차 보호하고 키우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물며 모일까 보냐, 이 말씀은 들풀보다 백합보다 까마귀보다 그 어떤 사물보다 더욱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시작. 오늘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하물며라는 문중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더 큰 것으로 옮겨가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까마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까마귀를 말씀하시고 백합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특별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까마귀보다, 그 어떤 지상에 있는 존재보다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그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고 화려하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7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보시면 지금 예쁜 화분이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알아차렸겠지만 꽃이 바뀌었어요. 거의 못 알아차렸겠죠. 왜 바뀌었을까요? 시들기 때문이죠. 말라버렸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잠시 동안이라도 그 풀과 꽃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동요가사에 있는 것처럼 철 따라 고운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들이 그걸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단 몇 달, 단 며칠만 사는 백합화나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작은 풀과 꽃조차 아름답게 돌보신다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들을 선한 일을 행하는 열심 있는 친백성 삼아주시고 마침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뭘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지? 뭘 입지? 무엇을 마시지? 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순전히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신자에게서 말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되어 있지 않고 암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지만 28절은 본래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욱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의 표현대로 하자면 일반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결혼하셨으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가운데 매우 어린 자녀들, 유치부, 영아 유치부 아이들 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생존을 위하여 걱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말이죠. 특수한 경우예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야, 이거 밥은 먹고 사나? 밥은 먹고 다니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말 한다 그러면 야, 너 오늘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내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아, 걱정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경제관념이 있어서 철이 빨리 든 게 아니에요. 조숙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부모에 대한 모독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일매일 밥을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여전히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하네, 뭘 입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불신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성년이 되고 자립할 때가 돼도 계속해서 부모 집에 있어서 부모의 얹혀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때는 자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한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런 태도는 불경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9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그 다음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걱정하는 것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믿음이 작은 행위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즉 불신앙적 행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은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불신앙적 죄에 대한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자들은 교회를 왔다 간다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자비와 주권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 연구하고 묵상하고 굳게 믿는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도리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배에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이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생활입니다. 예배 드려놓고 또 걱정하고 설교 들어놓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해놓고 기도 마치자마자 아이고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라고 또 염려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신지우군, 손세인군, 신하율군, 손하율군, 이화진 양, 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최고의 아버지, 어머니야. 신자는 우리 예수님 명령처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마태오 명령대로 하자면 먼저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성이죠.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먹고 살 것을 염려하고 지나치게 근심하는 대신 먼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길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기만 하면, 아니 경험했다면 우리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세상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29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계속하여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구하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라는 단어는 마음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둡니다. 세상이 목적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썩어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돈에 둡니다. 돈이 목적이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돈을 버는 것이지만 실상은 돈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소비되고 낭비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목사님, 돈 벌지 말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만 비로소 이 세상도 돈도 물질도 여러분의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여러분의 대인관계도 비로소 다 자기 자리를 바르게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친구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요즘 슬의가 유행이더만요. 슬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시작이 됐다는데 시즌1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하도 주위에서 뭐 슬이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은 이런 프로를 좀 봐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사나 목사나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 보면 5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이 5명의 주인공이 얼마나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정말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또 가서 또 보지 마세요.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놀고 치열하게 쉬고, 야 정말 치열하게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야 정말 좋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내 주변에 그런 친구가 몇이 있을까?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나 힘든데 좀 나와줄래? 그러면 몇 명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쓸데없이 해보는 거죠. 몇 명이나 될까? 과연?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들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계산하면 인간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예배도 안 드려요. 말씀도 안 읽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평생의 초조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술이나 마약에 빠지게 될 것이고 세상 쾌락에 허우적대다가 근심과 질병과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될 거예요. 터키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근데 여러분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걱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걱정은 걱정을 없애지 못합니다. 하등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내일도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노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 사람은 교회에서 먹게도 하지 말라고 매우 단호하게 심각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며 부지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적어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런 것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근심하다고 하는 단어는 큰 배가 큰 넓은 바다, 대양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닥치고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오른쪽에서 파도가 오면 왼쪽으로 휩쓸리고 왼쪽에서 또 큰 파도가 오면 오른쪽으로 휩쓸리고 좌우로 이리저리 정신을 못 차리며 흔들리는 상태, 그것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마치 바다에서 큰 파도로 만난 배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버립니다. 갑자기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지? 쓸데없는 걱정. 멸망하면 멸망하는 거지 뭐 어떻게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걱정인데 시집도 안 갔는데 아직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흔드는 파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신 못 차리게 혼미하게 흔드는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연 신앙적입니까? 그것은 과연 교회를 위한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육신을 위한 걱정거리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친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것을 걱정했다면 저는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걱정했다면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되겠습니까? 직장인이 되거나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가 되겠죠. 매주마다 설교할 고민도 할 필요 없고 토요일날 여러분들 다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가는, 그렇지 않죠? 서재에 앉아서 주일을 준비한 그런 고통을, 즐거움을 그거 하려고 여러분 목사, 그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면 그런 일을 걸어가겠습니까? 적어도 목사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신다, 입히신다, 마시게 하신다,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채워주신다. 그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까마귀를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들풀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잘나서 지금까지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통해서, 여러분 친구들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회 치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심과 영혼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결과입니다. 그걸 모르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들풀을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평생에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